저는 지금 이제 7년째 코사족을 경험하고 있고요. 그 전에 2년 동안은 남아공 픽스버그에 거주하면서 레소토의 수트 종족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들과 함께 제가 외국인 선교사로서 그들과 더 가까이 또 깊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목회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섬겼고 그전에는 1998년도에 청년대회 단기 봉사로 남아공 6개월, 레소토 6개월을 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다시 보내신다면 가족과 함께 오고 싶습니다 해서 온 곳이 레소토 왕국이 처음 사역지였고요. 그리고 남아공 우리 코사 종족으로 지금 이스트 런던으로 오게 된 이유는 저희 아내가 이제 레소토 산 속에서 심장에 이상이 좀 생겨서 그런지 고도가 한 2000, 해발 2000 이상이어가지고 그래서 심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급히 한국으로 가서 시술을 하고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이미 부어있는 심장으로 다시 고산지대로 가기가 힘들다 해서 기도하는 중에 지금 섬기는 이제 이스트 런던의 한 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양승덕 선교사님이나 또 우리 배성호 선교사님도 계셨던 곳이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사회의 연수가 부족하니 여러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오늘 모임은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참고 문헌 자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방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을 다 간추리거나 또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 스스로가 좀 현장에 적응된 사람이어가지고 우리 예전에 전성진 선교사님 같은 분은 워낙 또 탁월하게 잘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샘플로 여기 보시면 역사적 증거에 따르면 코사족은 1593년부터 이스턴 케이프 지역에 살았으며 아마도 그 이전부터 있었을 것이라 추측함. 코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AD 7세기 이후부터 이스턴 케이프 지역 살았음을 시사하는 일부 고고학적 증거가 발견됨.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뭐 깊은 연구나 이런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참고했던 자료들 그리고 전성기 선교사님에게 조금 부탁드렸던 그런 출처 자료들을 이렇게 그냥 도움을 좀 받아보았습니다. 오른쪽 지도에 보시면 현재 남아공 전체에 특별히 16%의 코사들이 이쪽 이스턴 케이프 쪽에 있다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선교적인 관점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현재 섬기고 있는 종족에 대한 특별히 이제 이 코사족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제가 사역에 경험했던 내용들 그리고 현지 동역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제가 또 공부하며 배웠던 내용들 그것들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아공 안에 있는 9종족 그리고 11개 언어 여러분 잘 아시듯이 내가 섬기는 종족과 언어는 무엇인지 짧게 보시면은 줄로부터 11번 영어 사용자까지 총 11개 언어가 있죠. 그래서 이 이제 언어에 관련해서라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수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제가 이제 코사를 배우고 있지만은 각 언어 자체의 그런 종족들의 문화와 삶과 세계관과 또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힌트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수투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지도 밑에 보면 인사할 때 호초 볼라 날라 우리로 치면은 코사가 뭘로 운자하니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것이 수투 같은 경우는 호초 평화 이 땅에 평화가 오면 뿔라 신께서 비 내리신다 그러면은 나알라 풍성함이 넘칠 것이다. 그러니까 언어의 인사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언어 얼마나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들의 문화와 또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길들도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사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보통 우틱 하는데 이 우틱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원래
그 여호와 하나님 원 코사족의 하나님이라는 언어였던 음달리, 나중에 뒤에 보면 설명이 조금 있는데, 그 말이 코사족이 이스턴 케이프 쪽에 정착을 하면서 우티코나 그리고 우까마타 이 언어들로 정착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코사지만은 이들이 기도할 때 웅꿀루웅꿀루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들을 보는데, 그것은 이제 줄루 말로 우티코가 웅꿀루웅꿀루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빨간 색깔로 지금 제가 지정된 줄루나 코사, 네벨레, 수아지, 이 언어들은 제가 좀 넘겨볼게요. 여기에 응군이라고 하는 그 인종 그룹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 응군이라는 인종 그룹은 남아공 3분의 2를 차지하는 다른 4개의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줄루나 코사, 네벨레, 수아지가 남아공 안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줄루를 사용하는 줄루어를 학적으로는 북부 및 중부 응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줄루족이라고 부르지 않고 북부 및 중부 응군이 그 그룹에 속했다. 그리고 우리 코사 같은 경우는 남부 응군이, 그리고 수아지를 사용하는 수아지는 수아지라는 종족이 있고, 레벨레, 푸말랑가 중심으로 거죠. 그래서 응군이라는 말도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 반투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투어군. 그래서 이것을 그 위키페디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일대에 걸쳐 반투족에 속하는 사람들, 거대한 언어군인데 대부분 이제 스와힐리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언어와 방언사의 미묘한 구분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500개가 넘는 수의 언어 많이 있죠. 그래서 현대에는 크게 니제르 콩고 어족, 말들이 다 어려운데 이 어족에 속하는 것이 반투 어군이고요. 그러니까 이 지도에 보면 우리가 섬기는 종족들 중에 대부분이 반투 어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핑크 색깔로 보면은 크게는 니제르 콩고 어족 안에 저 밑에 보면은 볼타 콩고 어군, 대서양 콩고파, 쭉 맨 아래쪽에 이제 반투 어군 해서 핑크 색깔 그 종류에 보면은 코사, 조아나, 줄루, 수아티 다 있죠. 수투. 그래서 이제 일단 언어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했고, 그 중에 이제 코사가 있는 건데, 왜냐하면 저도 언어에 관심이 많아서 잘하지 못하지만 이 언어들을 보면 관문 언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현지인들 보면은 9개 언어를 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특별히 이렇게 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남아공 전역을 자라면서 언어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이 9개 언어를 다 하지? 영어와 아프리카스까지 하면 11개 언어를 동시에 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특히 코사는 물론 줄루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코사 공부이니까 제가 코사에 빨간색을 넣어서 이제 코사 줄루. 코사는 줄루와 비슷하기 때문에 벤다, 종과 은디벨레와 연결이 되어서 관문 언어로 언어가 통할 수가 있고, 수트 같은 경우는 저도 해보니까 베이비 쭈아나 수아지, 그들이 사는 땅에 가서 수트를 써도 다 이제 언어가 통하고 대화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관문 종족이라고 한다면 남아공 안에서 코사 줄루 종족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수트 종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어로 하면은 코사나 수트를 우리가 잘 한다면 남아공 전체 9종족을 동시에 섬길 수도 있겠다. 잘 훈련시켜서 함께 팀 사역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조금 이상적인 비전도 가져보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코사 종족은 보통 이런 백그라운드들, 그들의 닉네임은 레드 블랑켓 피플이라고 해서 붉은색이 전통 색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사진 위에는 제가 인터넷에서 본 사진이고, 아래쪽은 저희 교회 성도 우리 여청년들 사진인데, 물론 빨간색도 있지만 요즘에는 뭐 알록달록 다 있고,
그리고 오히려 흰색을 더 이렇게 더 많이 선호할 정도로 흰색 옷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동체 의식 관련해서는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저희가 보통 큰 이 쇠소태에 음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함께 먹고 함께 더불어 사는 그 의미도 있는데, 특별히 이들이 물론 가난해서도이지만은 교회에서 함께 잔치를 하고 어떤 음식들을 만들 때마다 우리 마마들 같은 경우들은 이제 테이블 위에 본인 접시가 있고 그리고 전체가 먹는 좀 큰 접시가 있을 때 이제 기도 딱 하고 나서 이제 자 먹읍시다 하면 다들 이제 짝이라도 한 것처럼 슬슬 핸드백을 열고 그 안에 플라스틱 봉지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있는 고기들을 하나씩 둘씩 이렇게 다 가방에 넣어서 한 10분 안에 이제 테이블 위에 고기가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서 나중에 물어보면 뭐 결국은 우리 가족들 챙기기 위해서 가져간다. 아마 많은 종족들이 다 그런 비슷한 상황일 텐데 그런 상황들을 제가 이제 보고요. 그리고 원래 전통적인 결혼 제도는 물론 일부 다처제 있지만 특별히 가족의 허락하에 신부를 먼저 납치한 다음에 결혼을 하는 제도들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잘 아는 결혼 지참금 그 로볼라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믿음 체계 이것은 나중에 이제 조상 숭배와 관련해서 조금 더 다룰 것인데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들의 기본 세계관이지요. 왜냐하면 이 조상이 생사화복, 뭐 복과 저주를 다 주관한다고 믿기 때문에 자손들, 농작물들, 가축들까지 다 이제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이스턴 케이프에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여러분 지도에 보면은 노란색 이스트 런던이라고 하는 색깔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제 오렌지 색깔로 이렇게 있는데 이쪽 지역이 여기 보시면 트랜스카이라는 곳입니다. 트랜스카이 나중에 한때 이제 국가로도 아파르테이트 때는 국가로도 지정이 되어서 코사족을 이쪽으로 다 옮겨버려서 남아공 시민권을 가지지 못하게 할 정도로 많은 피해를 이제 입은 거죠. 그리고 이 노란색 쪽 이쪽이 조금 더 확장된 이렇게 있는 부분이 음단잔이라고 이스트 런던에서 한 20분 정도 가량 가면은 그런 큰 타운십이 있습니다. 이스트 런던에 있는 음단잔이라는 타운십이 현재 50만 가량의 숫자로 127만의 소웨토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타운십입니다. 보통 우리가 칼리처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좀뭐 엎치락뒤치락 할 것 같은데 공식적인 숫자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도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만큼 큰 음단잔이라고 하는 타운십이 있습니다. 여전히 살인과 권총 강도, 유아 살해 범죄가 많이 있고요. 요즘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결혼지참금 로볼라 제도가 뭐 소 20마리, 양 50마리 이렇게 장인 장모에게 바친다. 이제 여기 트랜스카이 이쪽에 지역은 레소토 있는 많은 목동들처럼 몇몇 루럴 에어리어 지역에는 지금도 이제 소와 양을 바치죠. 그러나 대부분은 거의 뭐 소 한 마리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쳐서 20마리 하면은 많게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장인 장모에게 바쳐야 되는 그것이 있는 거죠. 제가 트랜스카이에 있는 그 목동들, 특히 레소토에 있는 목동들은 더 많이 그런데 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정규 교육을 받고 직장을 취직하고 그렇게 수입을 벌어서 결혼을 하는 것보다 어릴 때부터 소 한 마리, 양 두 마리를 받아서 10년, 20년 이제 소를 치고 양을 쳐서 소를 10마리, 20마리로 만들고 양을 수십 마리로 만들어서 그렇게 아내를 얻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교육을 무시하고 가정마다 오히려 목동들이 하나씩 있을 정도로 아직도 루럴 에어리어 쪽에는 있는 이게 결혼 로볼라 제도가
생명처럼 이제 시행되는 곳이죠. 그리고 코사 종족들의 대부분의 그 정서적인 그 피해 의식이 뭐냐면 자기들이 아파르테이트의 최대 피해자다. 이런 많은 분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정신적인 승리, 늘 이제 넬슨 만델라와 타보 엠베키와 코사족 중에 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면은 그들을 늘 앞세워서 뭐 우리가 이겼다. 뭐 아직도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 현지 동력자들을 봅니다. 우리가 파스타들을 만나도 늘 이제 그런 상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세기와 21세기가 공존하는 종족이다.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우리 오늘도 잠시 전기 이야기를 했지만 물과 전기 자체가 없는 루럴 에리어가 많고 RDP 하우스가 세워져서 정부로부터 집을 받아도 또 거기는 또 많은 물과 전기가 부족한 상황이죠. 제가 지금 섬기는 시너리팍이라고 하는 마을도 늘 크고 작은 데모가 있습니다. 타이어를 모아서 태워서 어쨌든 주목을 받아서 매스컴을 통해서 알리려고 그 이유는 결국 물을 달라, 전기를 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11년도에 파송을 받아서 12년도에 남아공 땅을 왔는데 레소토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책이 아프리카를 위로하라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 대부분 지금 이 책에 관여하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저희들 젊은 저희들이 그것을 많이 읽고 제가 선교지 오기 전에 먼저 읽고 왔기 때문에 참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강배우 선교사님 저 뒤쪽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마지막 또 이렇게 코멘트도 하시면서 여러 선교적인 제안도 하신 것을 지금도 가끔 보면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기독교 인구 비율, 인터넷에서 이야기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구 비율이 뭐 7, 80%가 돼도 실제 이들이 거듭나서 주일 성수하며 주일을 출석하는 비율은 5% 미만이죠. 그 책에는 2.86% 이렇게 해놓고 아마 그 당시에 그 2007년도에 그 리서치가 많은 기준 연구 기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 구원에 조상들이 개입한다. 믿고 있는 거죠. 거의 2명 중에 1명이. 그리고 죽은 조상이 두렵다. 이 다 크리스찬들의 대답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면 그들 마음속에 조상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정말 보혈에 의한 죄 용서 이런 확신들이 많이 부족한들을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조상 숭배 의식을 참여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50.6%가 이제 정서적으로는 이들이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여전히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지금도 쌍고마를 의지하고 있다. 교회를 다녀도 주일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쌍고마 찾아가서 제사와 굿을 지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코사 종족들의 현 실태입니다. 특히 이제 백인과의 국경 전쟁을 아마 9종족 중에 우리 코사족이 많이 한 종족인데 총 9번의 국경 전쟁이 있었고 1780년부터 발발하여서 영국인들로부터 전통적인 관습과 생활 방식을 보존하기 위한 투쟁, 흑백의 투쟁이 많지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기도시켜놓고 뭐 나쁘게 이야기하는 우리 패스터들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땅과 조상들의 가축과 이런 걸 다 뺏어갔다. 뭐 결국 그들에게는 복음이 남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1820년 존 브라운리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분입니다. 수염이 많이 나 있죠. 에이브라함 링컨처럼 닮으신 분인데 알리스라고 여기서 이스트 런던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 있는 도시입니다. 그쪽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했고 그리고 윌리엄 쇼가 트랜스카이 지역에 약간 보여드렸던 노란색 지역에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이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사역했던 모든 선교 현장에 가보면 크고 작은 선교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션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형태인데
학교와 병원과 교회를 한꺼번에 지어서 그 마을, 그 시적 공동체를 한 번에 복음화하는 그 전략들을 했었던 그런 흔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왜 없느냐? 그리고 왜 그러한 한때 부흥을 경험했던 자들이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느냐라는 것은 또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누면서 또 고민하면서 해결해 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까지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와 고민과 고심은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남아있는 신앙의 형태, 그래도 감사하게도 복음이 남아있고 비록 그들이 토속 신앙과의 혼합이 되어져 있지만은 감사한 부분도 있죠. 그리고 대부분 독립교단 형태의 아프리카 전통교회들, 인디펜던트 처치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지도에 보여드렸던 1953년도에 이 트랜스카이와 시스카이가 구분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때에 국경 통과가 돼서 지금도 제가 트랜스카이를 갈 때는 가끔 이제 보게 되는 게 뭐냐면 큰 브릿지가 하나 있습니다. 큰 다리가 한쪽 뒤퉁이에 보이는데 그 다리를 통과할 때는 우리가 지금 레소토나 보츠와나, 남미비아, 잠비아의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을 내고 도장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곳이 그 국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르테이드 시절에 독립국가였고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이 그 당시에 국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남한공 시민권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아파르테이드 때의 그 강주 이주 정책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1990년대에는 코사 노동자들이 남아공 금광에서 대부분의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나서 금광에서 몇 개월 또는 몇 년씩 지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남편들이 결국은 또 에이즈를 옮기는 주범들이 되어지고 또 남아공의 현재까지의 에이즈 퍼센트가 이제 생기는 것이고요. 94년 넬슨 만델라 대통령 선출, 호사적 승리,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특별히 제가 지금 세계관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사역하고 섬기는 그들의 세계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알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선교해야 될지를 조금씩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현지 동역자와 이제 한 달 전쯤에 만나서 쭉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나누면서 들었던 내용인데 그들 속에 이제 인종이라고 하는 짧은 이야기들, 구전대들이 오는 짧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들 속에는 이런 그 신화가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한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 이리저리 옮기다 보니까 수십 개가 있다고 합니다. 조상 대대로. 그래서 어떤 것이 얼마나 이렇게 그 어소리티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이제 공통적인 내용은 지구상의 첫 번째 사람이 코사 지도자였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그들이 다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달리, 코사 최상 존재, 그들이 믿는 창조자는 음달리라고 하는 신인데 코사 종족이 이제 이 남아공으로 이동 정착을 하면서 이제 아까 그 우티오와 아마타라고 이렇게 이제 용어가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도 뭐 바발로 루카티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할 때에 늘 우리가 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우티오인데 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제가 이들과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좀 찝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티코는 이들의 신화 속에 나왔던 음달리라고 하는 창조자와 의미를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런 단어 사용까지도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지혜가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여기 창조론에 보면 이 음달리라고 하는 그 신이 갈대 하나를 자르니까 한 남자와 두 여자를 나왔다. 한 남자와 두 여자가 나왔다. 그래서 이 한 남자와 두 여자가 결국은 현재 코사 종족의 조상입니다. 첫 번째 조상. 그래서 이들이 바로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체, 중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지는 모든 조상 제사와 이런 모든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이 음달리로부터 창조되어진
한 남자와 두 여자, 이 있지도 않은 이 신화 속에 있는 이런 가상의 조상에게 이들이 결국은 매여 있는 것이죠. 지금도 코사종족은 모든 행위를 하기 전 조상 제사를 먼저 지내는 이유가 바로 이 코사족에 가지고 있는 창조론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래서 결혼, 출산, 할례, 직장, 뭐 모든 것이 마치 우리나라 그 예전처럼 늘 무당을 불러서 굿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들 삶 속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들이 믿는 그 죽음의 시작은 어떤 거냐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동물 카멜레온이라는 것을 보냈는데 이 신이 음달리가, 그런데 나중에는 또 이제 불도마뱀이라고 하는 죽음을 일으키는 동물을 또 보냈어요. 근데 이 불도마뱀이 달리기가 카멜레온보다 빨랐기 때문에 먼저 보냈던 카멜레온보다 더 일찍 도착한 불도마뱀 때문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그들의 신화 속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그 우티 꼴로셰라고 하는 이제 이런 약간 악마처럼 생겼죠. 강력한 저주의 힘을 내뿜는 존재. 이 존재가 사람의 꿈속에 나타나서 계시를 알린다. 그래서 이들이 꿈을 꿀 때 찝찝한 꿈을 꾸거나 또는 좀 어쨌든 뭐 좋은 꿈을 꾸거나 이런 꿈에 대한 내용은 이 우티콜로셰가 주는 것이다 라고 전통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좀 찝찝한 의미 있는 것 같은 꿈을 꾸면 이제 상고마을 찾아가서 꿈을 해석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의식을 치르기도 하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도 예전에 누가 악귀를 쫓을 때에 소금을 뿌리지 않습니까? 이들도 어떤 부정한 내용들이 있을 때는 밤에 이 할머니들이 집 주변에 소금을 뿌린다고 합니다. 악귀를 떠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관, 코사종족이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일상생활에 관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은 그는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전혀 이제 비성경적이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조상 중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너무 하나님이 위대하고 뛰어나시기 때문에 이 미천한 나를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나는 중간에 있는 누군가에게 잘 보여서 그 최상의 존재에게 당하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남아공 안에 있는 그런 부패가 그렇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중간 단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간 단계를 거쳐서 이제 남아공이 물론 사회주의 체제의 그런 배식이나 이런 개념이 있지만은 그 중간에 다 부패와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맨 아래쪽에 있는 이 서민들이 또 중간에 누가 그렇게 또 착복을 하고 해도 뭐 그렇게 심하게 막 따지거나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간에 그 중재자 조상이 바로 그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단계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이 많이 환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가톨릭은 신부가 중간에 있고 또 마리아가 또 중간 역할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현지 종족들이 오히려 가톨릭과는 너무 좋은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산모를 위한 출산 후의 전통 이런 것도 다 조상의 숭배와 그리고 세례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성인식은 여러분들이 다 벌써부터 고민하고 많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셨던 내용일 텐데 이제 소년에서 성인으로 가는 이것은 우리가 섬기는 지금 이제 코사족의 평생의 필수입니다. 마치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처럼 이것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들의 삶에 삶이 없다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성인식 전통 몇 주 동안 마을에서 격리된 오두막에서 산다. 입대한 군인처럼 머리를 깎고 흰색 점토 가루를 바르고 아주 비밀 이루어진다. 이 전통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교사가 따로 있다. 제가 이제 이스트 런던으로 와서 특별히 이제 성인식을 하는 것들을 직접 보고 싶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받았던 이미지가 뭐냐면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제 성인식을 직접 가보신 분은 혹시 이제 아시겠지만 아주
음산하고 특별히 너무 비밀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살해 위협을 받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저를 보는 그 눈빛과 대한 어떤 그것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도 일단 자기들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건네면 저는 그 지팡이를 잡고 그 움막 안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또 어쨌든 그 모든 것은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거나 이야기하거나 이게 지금 인터넷으로는 이렇게 사진이 있지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어디 올리면은 이제 그 올린 그 사람은 지도새도 모르게 살인을 당할 정도로 이들이 지키고 싶은 비밀인 거지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찍었던 사진을 페이스북에 한번 올려서 나눔을 했었는데 아까 첫 번째 사진에 있었던 우리 동력자 그 스파만다 전무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거 빨리 내리라고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을 빨리 내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그 친구를 만나보니까 중절모에 이제 양복을 입고 성인식을 마친 친구들은 중절모에 양복을 입고 또 한두 달 정도 성인식을 마친 사람이라는 표시로 이렇게 또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정리된 내용은 뭐냐면 아까 먼저 보여드린 그 참고 문헌 자료들에 보면 이 할례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연구조사한 인터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 내용들을 제가 발췌한 내용인데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지금도 우리 코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것입니다. 1번 전통적 할례가 여전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할례 없이는 코사는 사람 남자 취급을 못 받는다는 것이고 할례의 과정이 비위생적이면서 소수의 사람들은 죽는다 하더라도 전통적 할례가 인정하는 남성성이 강조된다. 그러니까 이들이 할례 중에 죽어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전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 할례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그 무게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2번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얻는다. 이 전통 할례를 하지 않으면 존경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왕따를 당하면서 그 각종 혜택으로부터 도움이 없고요. 마을 장로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이제 추장과도 같은 그 마을 어른들을 통한 그런 어떤 의식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체크가 되어지고 인정을 되는 것이 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것이고 이것도 근본적으로 조상들의 영혼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이거 해야 아까 한 남자와 두 여자 첫 조상들로부터 그들이 인정을 받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것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3번 병원에서 현대의술을 통해 수술을 받으면 굴욕감과 수치심을 가진다. 그들 중에도 이 모여서 할례를 받는 중에 사고가 나고 다쳐서 죽을 위기가 처해져서 어떤 부모는 우리 아이들 살려야겠다 싶어서 병원을 데리고 간답니다. 911을 불러서 데리고 갔을 때 그런데 이제 그 아이는 완전히 찍히는 것이요. 너는 전통 할례를 받는 성인이 아니다. 남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 마을로부터 그런 수치심과 완전 왕따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고요. 4번 부모들로부터 전통적 할례를 강요당하지요.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유언을 안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가족 공동체에 자존심이 붙어 있고 자녀가 전통 할례를 만약에 거부한다면 부모가 조상에게 잘못했다는 그런 의식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쌍고마의 지도 아래 결국은 설득을 시켜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5번 영원한 소년으로 남을지 어른이 될지를 결정짓는 할례다. 이것은 한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코사 종족 전체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또 잘하면 마을에 따라 물질적인 혜택을 주는데 차량이나 집을 선물 받기도 합니다. 7번 성인식 중에 숯불 속에서 전통 할례를 받는 동안 건강상 위독해져서 911을 부르고 현대의학병원 치료를 받으면 모든 혜택에서 제외된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8번 전통 할례 중에 사망하는 일이 생기면 결국 그 책임이 그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그 책임자였던
장로 또는 추장 그런 교사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을 안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네가 잘못했다. 이런 맹목적인 믿음이 있고 남자가 되고 싶으면 위험을 감수해라. 네, 9번 인터뷰 참가자 중에 최대한 전통을 지키되 생명에 위협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 이제 이건 뭐냐면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안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제 죽음은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인데 예, 일단 10번 불법적인 전통성 인식을 위한 인문학교 이게 공식적인 것도 있지만 비공식적인 그런 사설 교사나 그런 모임도 지금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기록되어진 이 내용은 뭐냐면 제가 이제 이 목사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는 전통 할례를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불신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너의 아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아들은 자기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목사가 되어서 사역하고 아들이 그 16세부터 그 20세 사이에 하게 될 때에 그 네 아들은 어떻게 했냐라고 하니까 자기도 마을 장로를 불렀습니다. 왜 안 하면 안 되니까. 자기 아들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왕따 당하는 거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할례 중에 행하는 이 성인식 중에 행하는 성인식 중에 할례는 한 코스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 조상 제사 의식이 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나름 중간 형태를 띈 것입니다. 조상 제사는 멀리하고 그 시간에 말씀을 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크리스찬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보니까 최대한 중립적인 상황에서 하는 것이다. 저는 이제 이야기를 했죠. 야, 그래도 완전히 이거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냐. 마을 장로를 불러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런 거 하는 것 자체가 조금 하나님 싫어하실 것 같은데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이거는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된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나가는 말은 제가 처음에 파송받아서 왔을 때 레소토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한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만나서 들은 말은 첫 인사말이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오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오래 해야 되는데 라는 그 말이 참 제 마음을 많이 쳤고 그래서 뭐 어떻게 오래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종족마다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세계관 이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그래서 작지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 세대와 함께 기도운동 어른 세대는 본인이 거듭났다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로 지원을 하고 이제 핵심은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이 유초등학생들부터 10대, 20대 청년들로부터 말씀 교육을 시키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살면서 이들이 믿음의 가정을 가지고 어른이 되어지고 자녀들을 놓고 또 그들의 다음 세대가 쯤 되면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되어야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이 종족들에 대한 어떤 선교의 그 열매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수많은 그 미션 스테이션을 했던 한때 남아공의 부흥을 이끌었던 많은 선배 선교사님들 지금은 사실 아무 흔적도 없이 물론 그들로 인하여서 아직까지 복음은 유지되고 있지만 정말 이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그 변화되는 다음 세대까지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 결국은 오래 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 저희들이 함께 사역을 그리고 그 방향은 그들이 스스로 선교하는 미션을 처치가 되고 선교하는 종족이 될 때까지 아프리카 미션 스루 아프리카 피플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여러 방대한 자료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것은 여러분 아까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어떤 선교적 관점에서 이게 접근하는
이런 내용들은 또 이 시간 이후에 같이 좀 나누면서 함께 고민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